24절에서 26절 신약 성경 216쪽 근처와 나눠드린 말씀 자료 간지에도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계시긴 하지만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한 밤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아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수요일과 우리 금요일은 남녀 선교회를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갈릴리 선교회이지요. 우리 갈릴리 선교 임원 우리 참고 자료 뒤에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꼭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임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또 기입해 드렸습니다. 우리 회장의 이원영 집사님 오늘 이렇게 회원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와 계시고요. 우리 부회장으로는 성덕정 집사님, 우리 총무와 서기를 겸하여 강기현 집사님이 섬겨주고 계시고 회계 우영훈 집사님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올라올 때 회장님 만났는데 아이 재우고 오셨다고 합니다. 바쁘죠. 퇴근해도 아이랑 같이 밥 먹고 아이 재우고 또 예배 오고 또 귀한 삶을 감당해내는 참 쉽지 않은 삶. 하지만 우리 교회에 많은 선교회가 다 중요하지만 이 갈릴리 선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릴리 선교회 회원들이 잘 돼야 저는 교회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든든하게 세상도 잘 감당하고 가정도 잘 지키고 자녀들도 복되게 키워야 우리 교회도 화목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회장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도 재우고 오셨으니까 이 밤 길게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선교회 힘든 시기 또 살아내지만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고 또 서로가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져서 어려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저녁 마음에 품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나오셨지만 우리 이원영 집사님 축복하면서 우리 갈릴리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라는 책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품격이 차이를 만든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기도가 무엇인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요소들이 있죠.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사실 꼽기란 쉽지 않지만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듯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것 정도는 사실 다 알죠. 그렇게 편안하게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기를 의외로 어려워하더라. 기도하기를 좀 어려워하기도 하더라는 이야기이지요.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 정도는 아는데 잘 되지 않더라. 왜 그럴까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 할 때 흔히들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누가 들을까 봐도 있지만 내가 무언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그럴듯한 단어와 표현들을 잘 못 쓰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주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게 되고 못하다 보니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기도, 말을 잘해야 한다라는 공식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도식화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에 집중하게 된 나머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마저 기도가 어렵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더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차지하는 영향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라고 하는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겠지만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마음은 있는데 말을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을 못할 때도 있지만 잘 표현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만큼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때 부모는 아이를 결코 나무라지 않습니다. 말 못한다고, 표현 안 한다고 나무라지 않지요. 자녀의 마음을 알기에 말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표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더라. 말을 하지 못해도 그 아이의 필요를 부모는 어렵지만 그래도 채워가며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요. 그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키워가지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못한다고 표현하지 않는 아이들 없지요. 때를 써가면서 울고 불고 손짓 발짓 다 동원해서 자신의 마음을 부모에게 마음껏 표현하더라. 그렇게 부모와 자식은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로 서로 성장해 가더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많은 말이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기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창한 말들의 향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귀에 듣기 좋게 단어와 문장들만을 나열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의 표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기도로 드러나져야 된다.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한마디의 단어 속에도 드러날 수 있어야 하더라. 입술로 내뱉지 않아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게 기도다. 그것이 기도의 품격을 결정한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창한 말들을 내어놓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정말 갈급한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더라.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과 신라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들이 겪는 에피소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급작스럽게 수정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시아 북부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 가운데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떠나라고, 바다를 건너 유럽 지역으로 가라 명령하셨죠.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의 입성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당시 빌립보는 그 지역에서 허락한 종교 이외에는 어떠한 종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전도 사역을 쉽사리 진행하지 못했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두아디라에서 자색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신의 집을 기꺼이 그들에게 기도처로 내어주며 복음 전도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루는 바울이 그 기도처로 향하는 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며 돈을 버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가 무언가 좀 교만한 말들을 내뱉기는 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바울에게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일을 베풀었지요. 그녀를 불쌍히 여겨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지요. 그 여종의 주인은 그 여종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을 쳐주며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돈줄이 막히게 되어 바울과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되었지요. 바울과 신라는 그 일로 인해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누가 보아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던 것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더라.
우리도 살면서 사실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원치 않은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 계획과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 전혀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사람들의 비방을 견뎌야 할 때가 있고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될 때도 있지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 모두는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어려움 예외 없이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어려움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통의 시간이 결국에는 유익이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 이전보다 더 능력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시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것을 딛고 반드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더라, 우리 주변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까지 경험하며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렇게 삶의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절망과 원망의 마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 기록하지요.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마음들이 나올 법도 한데, 도대체 자신이 왜 이러한 일을 겪었는지 상황을 분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도 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라. 기도가 나오는 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기도가 나오는 밤이었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이 감히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밤이었을까? 하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찬양했더라.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지 찬양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위기의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삶의 성공을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저는 믿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는 삶이냐 찬양하는 삶이냐 그렇지 못하는 삶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음을 우린 간과하지 않아야 하죠. 우리 모두는 연약하게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자그마한 변수 하나에도,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우리 마음과 삶이 굉장히 많이 뒤흔들릴 때가 있지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어찌할 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은 말을 듣게 되었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늘 문제와 상황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렇게 우리는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지배받는 믿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옥에 갇혀 절망과 원망, 한탄,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지배해가고 있었더라. 그들이 가진 믿음,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앞세웠던 기도와 찬양을 통해 그들이 처해진 문제와 상황을 오히려 그들이, 옥에 갇힌 그들이 이끌고 가고 있음을 우린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으며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기도와 찬양으로 표현되어졌더라. 결국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말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 땅끝이라고 했던 유럽 지역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었지요.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현재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어떠한 순간에도 그들은 잊지 않았기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환경 따위에 지배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순간 기도와 찬양을 앞세우는 남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여 주시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앞세웠던 그 마음이 올려졌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더라.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넘어서는, 이끌어가는 존귀한 삶이 바울과 실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매일같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감찰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더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이 연약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먹을 것을 주시며 입히시기도 하고 저를 광야길에서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되는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많은 말이 필요 없지요. 중언부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럴듯하게 앉아 그럴듯한 많은 말들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마음 올려드리면 됩니다. 한마디의 말 안에도, 한마디 부르짖는 단어 속에도 이 마음을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더라. 하나님의 이름만 간절한 마음으로 분명한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요. 이 밤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마 충분히 기쁘게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함으로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지배해가는, 넉넉히 다스려가는 그런 삶, 천지만물을 이러한 마음으로 다스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지냈구나, 그런 어떤 회한 섞인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정말 이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헤아려 주셨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밤 우리가 그러한 마음, 아버지라고 하는, 주여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에 이 간절한 마음을 함께 실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평강과 위로를
꼭 받아 돌아가는 이 귀한 저녁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우리를 반드시 저 천성까지 이끌어가는 귀한 능력이 됨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간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간절한 마음,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 한밤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을까? 한밤중에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 거창한 말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이라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그 한밤중, 성경 그들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였다. 어쩌면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저 하늘만 바라보았던 모습이었을 텐데,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그 한마디였을 텐데 성경은 기도와 찬양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우리가 기도하며 주여 삼창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저녁 반드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르는 이 이름 가운데 주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이 나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하심대로, 주의 섭리대로 주여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와 찬양, 이 믿음의 확신을 앞세우며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가는, 넉넉하게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사명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최고인 선교사님, 코로나19의 연약함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주께서 반드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맛보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최고임 선교사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 가족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이 재단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소그룹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 찬양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 사랑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모든 재단의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 갈릴리 선교회 우리 임원들을 마음에 품고 회원들을 떠올리고 각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이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건강과 특별히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아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실어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